방해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참 큰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될 때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사장에 보면 그런 외부적인 방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업신을 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돈이 있나, 유능한 사람이 있나, 성공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업신 여겼습니다. 동조해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들이 못 만들 겁니다. 성벽 재건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만든다 해도 부실 공사를 해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을 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내가 말이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들이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욕한 사람들이 그 욕한 것이, 저주한 것이, 업신여긴 것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4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보고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은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오신 분은 그래 기도하시고 저는 김정은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이 도비야 이 방해하는 사람들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행되기를,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김정은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한 적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 요즘은 그렇게 그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개가 되겠나, 회개하겠나, 그런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 김정은 이 우상 정권이,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회개시켜 달라는 감동이 오시면 그래 기도하시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회심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느헤미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노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적 대적자들이 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부터 먼저 하는 이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적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막 무시하는데도 이 기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열심히 생겨서 일을 빨리 진행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다 건물들이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공사가 거의 한 절반 정도 하게 된 거예요. 절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야뿐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적하는 반열에 서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아스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더욱더 분노했다. 4장 1절에 크게 분노했다 그러는데 크게 분노한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더욱 분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깨하기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역적 모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패가 되어가지고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공격하자.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무슨 모의를 했느냐 하면 큰일 났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공사 거의 절반, 거의 반틈 성공했으니까 그대로 두면 성벽 재건이 빨리 완성될 것 같으니까 아예 쳐들어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다 살육해 버리자. 그래서 끝장내 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대적들이.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보면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대적들이 계속 비웃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은 적고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대적자들이 급습을 해서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공사를 진전하지 못하게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하고, 이 대적 주변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동족들입니다. 이 동족들이 10번이나 와가지고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대적들이 훨씬 더 강하니까 공격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힘 빠지는 말을 지금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와서 계속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 앞에도 그랬지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알려졌을 때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올 때, 낙심이 올 때, 되겠나 회의감이 찾아오게 될 때, 대적의 방해가 끊임없고 점점 더 공격의 강도가 세질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늘 대응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공격해 온다니까 뭐 합니까? 파수꾼을 세운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수비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사 기도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학생들,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도록 공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고 주일날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먹혀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승리합니까? 먼저는 기도입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주님 금년 1년은 좀 봐주십시오. 예배도 그냥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니까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 어쩌면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그 시간에 더 기도가 더 치열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로는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만 많이 하시고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될 뻔했던 그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구나. 자기 공부 안 해놓고 성령님이 약하답니다. 성령님이 시험에는 약하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기도하고 집중력을 달라고 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식당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음식 맛이 있도록 계속 연구하시고 맛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것.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는. 같이 기도했다는. 그 두 번째로는 전쟁이 올 것을 대비해서 군인들을 배치했다는 것.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 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단결시키면서 먼저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될 이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내 위에서 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벽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그럼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 아내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 따로 군인들 따로가 아니라 서로 말입니다.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불침번을 세우고 일은 앞에서 하고 뒤에서 바로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납발수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을 보면 일시에 단결해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집에도 안 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숙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합숙훈련을 합니까? 같이 있어야
이 뭔가 통해야지 시합 나가면 실력을 더 발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부터 같이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단결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이 오합지졸들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일으켜 북돋워 줍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가 낫고 둘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고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낫고 숫자가 많을수록 연합하면 그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주님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도 너희들이 불가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군대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이자 하나 되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아예 집에도 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공사를 돕는 사람들 있었는데 당분간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들이 같이 거기 있으면서 유사시에 같이 싸우도록 말입니다. 집에도 보내지 않고 동지들이니까 한마음 될 수 있도록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합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죠? 세 가지입니다. 원수의 방해를 극복하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먼저 기도. 늘 기도가 최우선. 먼저 기도했다고 그러면 중간에는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가정에 기도가 기본이고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비해야 되면 수비를 하고 일해야 되면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연합군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대적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게 될 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아예 쳐들어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예 전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의 부흥이 먼저 와야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가 부흥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부흥되면 또 방해가 옵니다. 이 방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이 거룩한 이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또 받으면 강한 주의 용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싸움을 걸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납니다. 우리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고 필요한 일을 잘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